425장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은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싸움이 막 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이 생겼다고. 분열이 생기니까 시끌시끌 할 테고,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이 싫은 사람이 생기면요 뭐도 못해요.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귀찮아져. 그게 세상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부부간에도 싫으면 집에 가기 싫을 테고, 애들이 엄마 싫으면 집에 가기 싫으니까 가출하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 싫은 사람,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미국은 주마다 총기를 자유 소지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자유 소지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총기를 소지하자는 쪽으로 자꾸만 법령들을 바꾸어 갑니다. 왜 총기를 꼭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방어도 하고 싶겠고, 뭐 그런 거겠죠. 만약에 쏴도 소리도 안 나고 흔적도 없는 총이 있으면 여기 지금 살 사람 몇 없다는 거 아세요? 누군가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내가 싫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온풍기를 끄신 건가요? 온풍기를 꺼요. 그 온풍기 번호가 뭔가가 고장난 번호가 하나 있어서 소리가 갑자기 커진다.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 말은 누군가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싫어. 그 사람이 옆에 오는 것도 싫어. 그러면서까지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덜어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잘 빌어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교회 올 필요 굳이 없이 딴 데 가서 빌면 되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뭔가 살아가는 게 좀 다르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 분열이 자꾸 생겨서 싸움 나는데, 너 싸우지 마.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해답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고 힘들고 어려우냐. 그건 왜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십자가가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왜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평화의 능력, 화해의 능력. 그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 죄인들을 죽이던 형틀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사랑,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어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물러나고, 그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죠. 드라큘라는 절대로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특별히 영험한 효력이 있느냐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십자가가 뭐라고?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또 보여달라고.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병든 자가 고쳐지니까 그것 좀 또 해보라고. 표적,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적을 얼마나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유대인들은 표적 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했다. 공부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인류가 되는 거, 남들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붙는 거, 그런 걸 그래 좋아하고. 지금 우리도 그런 거죠. 입사시험 어렵다는데 합격하고 공무원 시험 어렵다는데 붙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구해요? 표적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알지만 나는 아니다. 표적도 싫고 기적도 그런 거 싫고 어떤 지혜 합격하고 머리 좋고 이런 것도 싫고 나는 십자가가 제일 좋다. 십자가가 뭐라고? 표적이 더 좋지. 기적이 일어나고 어디 합격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게 좋지. 십자가가 뭐가 좋아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 죄인들 죽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기의자. 전기의자가 뭐가 좋아? 이런 교회들마다 종탑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나라가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폼나 보이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모든 교회 십자가 종탑 다 치우고 그 종탑 꼭대기에다가 전기의자 하나씩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밧줄을 하나씩 걸어놓거나.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느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드라큘라가 오면 십자가를 보여주면 드라큘라가 물러가고 드라큘라가 십자가가 무서운 게 아니죠. 그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무서운 거겠죠. 예수님.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일생, 뭐 그런 거죠.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용서의 확신을 가집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받았다고 하는 느낌이에요. 죄짐, 죄책감, 내가 저주받았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다. 나는 죄가 많아 벌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용서받았거든요.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너희 죄 내가 다 없앴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예, 주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이 사랑을 믿게 되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용서해 주시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다. 사람 앞에는 죄졌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내가 이런 죄졌다고 말할 필요 없어. 그거 남편, 아내 믿을 거 못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해해 주겠지. 이해 못 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 해. 죄졌어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고백할 필요 없어. 무슨 성경 공부 모임에 가면 죄를 고백하라고. 그런데 가지도 마라. 죄 고백하고 관계 깨어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수도 없이 봤어.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되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사람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덤까지 파헤치는 존재예요. 가문의 씨를 말리는 게 사람입니다. 성인군자,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누구한테도 죄를 고백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한테도 죄를 고백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도 고백하지 않아. 너 죄졌냐? 아니요. 너 죄졌냐? 아니요. 왜요? 죄졌다고 얘기하면 잡아가두거든. 그러니까 증거를 들이대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대도 이런 살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 살인했냐고. 아니라고. 나 억울하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구치소 이런 데 오래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운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용서의 확신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시겠지. 벌 주진 않으실 거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증거가 회개 역사예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회개 역사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불러도 아담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 못 나가요?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혼날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만약에 용서의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다 망해먹은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왜요? 그래도 아버지는 날 받아주실 거야. 내가 죄가 많지만. 그 용서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아담보다 훌륭한 사람이 돌아온 탕자죠. 십자가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용서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와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용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회개가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 십자가의 능력이죠. 회개의 능력, 십자가에서만 나옵니다. 법령을 들이댄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능력함은 인정하지 않지요. 왜요? 깔보고 얕보니까. 그런데 내가 무능력한 줄 알면 도와주신다고 생각해봐요. 무능력하다고 얘기하지. 나 사실은 이렇게 무능력하고 실수하고 능력도 없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얘기 말 못합니다. 왜요? 내가 없고 내가 약한 줄 알면 우습게 할까봐. 십자가의 능력 중에 첫 번째 능력은 이 회개의 능력. 제 경험으로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다 씻어주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회개가 나오더라. 그동안은 죄 안 지었다고 우겼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가 됩니다. 왜요?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갈 게 믿어지니까.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안 뉘우쳐지고 용서가 안 되고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겠지. 용서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 내가 누구를 사랑해? 사랑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능력,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못 돼. 근데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를 대신 지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예, 주님, 저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불쾌할 때도 많지만 상식도 없고 무식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신이시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 좋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돼지우리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땐 돼지우리나 토끼굴같이 그런데, 그런 데를 내려오시는 건데 왜 나는 그게 안 돼요?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사랑이 쉬워져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랑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죠. 지옥 갈 사람들에게 천국의 법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아주 그 형편없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회개가 되고,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용서가 되고,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왠지 사랑하고 싶고,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로 가고 싶고, 그래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십자가가 다 능력 있느냐?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능력 있느냐?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건 그냥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요. 전기의자나 밧줄 같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회개가 나오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이런 게 생겨나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안 믿는 거죠.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습니다. 못 봅니다. 힘들어요. 사람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가지고서 끼리끼리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 천국 얘기하고. 아니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고린도 교회 싸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가 되게 될 거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왠지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으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용서의 능력, 화해의 능력, 사랑의 능력, 회개의 능력, 그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우리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좋고 간직하고 싶고 걸고 다니고 싶고 그만큼 십자가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는 것도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가 안 되고 화해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능력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용서의 확신이 없기에 회개도 되질 않고 사랑이 되질 않고 또 용서도 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믿어서 뭐하나 싶을 만큼 답답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용서의 상징이고 화해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